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은 야곱의 4명의 부인 가운데에 4명의 부인이 뭐냐면 레아, 그 다음에 라헬, 실바, 비라입니다. 그 4명의 부인 가운데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고 사랑했고 그런 여인이었죠. 그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20년의 밧다람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라헬이 산고로 인해서 베냐민을 낳고 이제 별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의 보살핌 없이 자라야 했으니까 아무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른 자식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래서 요셉이 자라면서 요셉에게 좋은 채색 옷을 해주니까 형들이 좀 큰 맘 먹고 아이고 엄마도 없이 자라니까 좀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시기해서 이제 팔잖아요. 근데 팔아버리자라는 제안을 누가 했냐면 4번째 아들 유다가 제안을 해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 미디안 상인은 또 애굽에서 또 요셉을 팔아서 결국은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일생은 BC 한 1999년 정도의 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17세에 이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화면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저만 보여주면 예, 저렇게 나오죠. 예, 화면을 보시면 요셉의 일생이 110세로 이제 그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당시 그 애굽의 노예 제도는 크게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국가 노예가 있고 하나는 가정 노예가 있었습니다. 국가 노예라고 하면은 전쟁을 통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나라에 일을 하는 거죠. 뭐 나라의 대규모 공사라든가 또는 뭐 성을 쌓는다든가 뭐 이런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되고 결국은 인권도 유린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뭐 죽임도 당하게 되는 뭐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국가의 노예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정 노예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노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노예 상대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이제 가정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 창세기에 그 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팔려가고 그 다음에 또 종이 되었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일을 하면서 뭐 힘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짜증났다든지 원망했다든지 불평했다든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많은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그것은 어렸지만 요셉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사랑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요셉의 이야기와 그 삶을 보면은 신뢰하지 않고는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이가 뭐 청소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17세의 청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삶에서 승리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고난 없는 삶이 없습니다. 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2025년 송구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4년, 2025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또 70여 명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임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갖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시면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심도 결단도 때로는 흐려지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나태해지고, 왜? 우리가 NOC, 우리가 카네, 우리가 아바크, 툴라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동일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3일을 못 가고 일주일을 못 가고 한 달을 못 가는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더 신뢰하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나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 말씀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형통, 형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와닿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통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몇 번? 답도 다 가르쳐줬어요. 4번이에요, 4번. 2절, 3절, 21절, 2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찰라어 그러는데, 이 찰라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뚫고 나아가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막혀 있을 때에 그것이 뚫어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삶에 장애물이 왜 없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통 때문에 아파하고, 그렇죠?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건강이 막혀서 눈물 짓고, 그 삶 속에 뚫고 나아가는 힘,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근데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구나. 그래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요. 성령 충만이지요. 그 신앙생활의 형통이 어디 있느냐? 거기가 말기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끊임없이 365일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종의 삶을 살지만은 요셉은 형통의 삶을 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요셉이 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 형통입니까? 주인으로 사는 것이 형통이지? 아니에요. 요셉은 종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형통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자,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느냐?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본 거예요. 또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셉은 빨리 이집트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어를 모르잖아요. 셈족인데, 고대 아람어를 썼는데 모르니까.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노릇을 하려면 당연히 이집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니까 빨리 쓴 거예요. 잘 쓴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눈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요셉보다 더 잘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애굽에서 요셉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지가 이집트어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모국어를 쓰는 이집트 그 청소년보다 본인이 더 잘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때에 형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가 더 이쁘냐 내가 더 이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잘생기냐 내가 잘생겼냐, 네가 똑똑하냐 내가 더 똑똑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주눅두고 살 필요가 없이 당당하고 가슴 피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할렐루야. 요셉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언약의 임재. 언약의 임재. 예? 언약의 임재. 이 언약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택함 받은 자녀들만이 누리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는 택했습니까? 누구는 버렸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응답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응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 제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 요셉의 시점에서 약 34년 전, BC 한 2006년경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죠. 3일 길 정도 갔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도망자의 신세에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아버지 이삭 때문입니다. 왜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권세를, 얼마나 위대한 언약을 받은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누구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저주하면 심지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언약과 권세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끊임없이 유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어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저로 아브라함 같게 하옵소서. 저도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통하여 저의 자녀들이, 저를 통하여 저의 손주들이 하나님 은혜와 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그 회원들을 향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스데반 시대에 스데반이 알고 있는 들은 요셉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사님이다. 그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사님이다. 그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로님이다. 그 안수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수 집사님이다. 그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님이었다. 이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듣기를 바랍니다. 와, 하나님의 사람 대단하다.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청주 서남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역사를 봐라, 보고 또 봐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개인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보아라. 아, 하나님이 저희 찬양대와 함께하심이 틀림이 없다. 미래세대 공동체를 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미래세대가 저렇게 바글바글 하게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체포에다가 거기 앉힐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순종했더니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과 그의 집과 모든 소유가 복받았대요. 아니, 보디발이 하나님 믿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보디발은 애굽 왕의 경호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애굽의 우상들, 그 잡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닌데 보디발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까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나? 왜 복을 주십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회사와 그 세움된 교회와 이 나라가 주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이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그 시점을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긴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총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잘못하면은 이제 요셉이 큰일 날 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가정 총무를 10년 동안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27세에 건장한 청년이 되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아담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핸섬. 그래서 그 여주인이 27세에 식스팩을 가진 그 용모가 준수한 청년을 보니까 그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플러팅을 딱 했어요. 동침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인데요. 정체성.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어찌 당신의 요구에 응해서 하나님께 죄를 얻겠습니까? 짓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주인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도 의식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이것을 한자로 하면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신전의식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사는 삶은 절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코람데오, 신전의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했으면은 사모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고 내가 정말 이 요망한 짓을 했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집요하냐면요, 이 여인이 한 모습을 보면은 아주 계획적으로 11절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일을 하러 들어갔거든요. 벌써 이미 작전 다 끝났어요. 다 오지 마. 오늘 혼자 있고 싶어.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랬겠죠. 그 요셉이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플러팅해도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결사적으로 달려들어서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겉옷이 벗겨졌습니다. 어휴, 사모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요셉이 이 성적인 유혹을 물리쳤느냐? 그것은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그죠? 나는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것으로 충만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뭐냐?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사모님이 이제 고소하겠죠? 예. 무엇으로? 강간미수범으로. 예.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남편을 향해서도 당신이 데리고 온 저놈 때문에 자기의 부정한 행위를 교묘히 숨기고 남편에게 책임도 전가하는, 여러분,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그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가 돼서 뭔가 또 새롭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천하의 몹쓸 잡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21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요셉의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누구와 있느냐, 누구와 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떤 상황도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요셉에게 가장 큰 위로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간수들을 통해서도 요셉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 세겜 들판, 그리고 보디발의 집, 그리고 이제는 감옥. 여러분, 신앙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은 어떤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요셉이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 하나님은 내 행동을 아신다. 정말 눈물 나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미혹과 유혹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욕으로, 어떤 사람에는 성적 유혹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시기를 바랍니까?